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7절부터 15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왜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 13절 다 읽어주세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14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아멘.
아멘. 참 오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박태수 교수님, 목사님 지지난주였었죠? 지지난주 막내딸이 결혼을 하고 이제 목사님 오늘 목요일하고 교회 방문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31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목요일하고 오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여러분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함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제가 그 목사님이 유튜브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찬송 성가대 특별히 찬송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91년에 미국에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그 뒤에 이제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하고 이제 그 사역을 같이 하고 그럴 때 너무너무 참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 올 때 사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또 영어도 엉망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정을 잘 마치게 됐고, 제가 특별히 감사한 거는 그 가운데 저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자랐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20년 동안 한국성서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제게 소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그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저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늘 그 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오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얼굴도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계속하면서 성경을 꾸준하게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역대기를 이제 읽을 때 역대기 읽으면서 왜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참 이거는 설교자가 설교하기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역대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 감사의 신앙을 얘기를 하면서 역대기를 약간 배경을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자그마치 1159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또 어렵잖아요.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름을 이렇게 많이 넣어놨을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무고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름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10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해서 또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5장부터는 하나님의 성막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역대상 16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역대기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역대기서를 공부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뭘 느꼈냐 그러면은 이 책은 포로 시대 이후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구나. 이것이 머릿속에 번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포로 시대, 바빌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국으로 기환을 하게 될 때 그 포로 되었던 그 사람들이 기환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시대에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인간의 삶의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 얘기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성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 역대기상의 1159명의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우리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여기에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성경에다 기록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정말 마음속에 감사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름이 왜 이리 많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포로 시대 이후에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볼 때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부터 이제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데려왔을 때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쟁에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수모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왔지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의 상황은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느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요.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또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70년 동안 묵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이 역대기 상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먹을 양식도 입을 옷도 거할 장소도 마땅치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너무 형편없고 우리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황이 틀린 그런 극도의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너희는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신앙을 보면요, 오늘 여기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어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이 문맥이 감사하라는 이 말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으로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 이름을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신앙은 내가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다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요, 동사를 한 10개 정도를 썼습니다. 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말하라. 이런 그 동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이게 이제 시편 105편에도 적혀 있고요. 시편 106편에도 있고 시편 95편에도 있거든요.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군가냐면은 원래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감사를 얘기하고 있을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요. 전에는 와, 다윗 하면 이 사람은 믿음의 최고의 분량으로서 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렇게 산 거 이런 것들을 조명을 좀 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제가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참 험난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죠. 조약돌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단순간에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삶은요.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 한마디 때문에요. 그의 인생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은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절친한 친구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다윗이 편안하게 젊은 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을 어디로 하냐면요, 아둘람 굴레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그 땅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야 하는 게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전쟁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그는 다윗의 생애에는 항상 죽음의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 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갔고요. 제가 또 특별히 생각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라고 요나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처한 상황, 물고기 뱃속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 건가? 그 독한 소와 액이 나오는 그 장소입니다.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기도했다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후지산 정상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였냐면요,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고, 숨이 힘드니까 온몸이 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고산증이 오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참 힘드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공기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던 상황이었던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요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에 니느웨에 약 12만 명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한번 계산하면 한 60만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왔다는 그 사실을 보고 거기에 있는 60만의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감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뒤에 부분에 보면,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만민 중에 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민 중에 알리라는 말은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민들에게 알리면서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호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랑하라라는 이 말은요,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19살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액자에다 적어가지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다 붙여놓고 봤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도 감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게 되면,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삶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대를 이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오늘 1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천대라는 말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천대까지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자손이 있겠다는 약속, 땅을 주겠다는 약속,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다음 후대에 이삭까지 야곱까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보잘것없었고 또 한때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유랑하는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삶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한다면은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우리의 자손의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그 언약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도 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심이 말로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가능하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불암산을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10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은 길을 쭉 걸으면서 아침마다 내가 이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지금 밟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이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꼭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도요, 아침마다 풀이 틀립니다. 아침마다 꽃의 모양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물도 주지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나 이 세상의 신들은요 헛되고 헛된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 신사 참배하는 것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산 아래도요 신사가 기가 막히게 돼 있고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도 그곳에도 신사를 차려놓고 그걸 예배하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과연 이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을 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니까요 그 신사 참배하러 올라가는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들 어두워요. 무슨 근심이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신사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예배를 한다고 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태양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밤이 되면은 별들이 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위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인격적인 삶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느냐? 신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감사의 신앙으로 생활화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신앙을 체질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감사는요 오늘 이 역대상에서 얘기하는 이 감사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감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감사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아시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썼었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낱낱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요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위해서 일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감사를 계속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애가 어떠하든지 간에요,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베들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생애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전생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